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신령합니까? 우리가 뭐 신령해요? 여기 신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경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참 신령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범죄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 범죄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건 우리의 손을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를 바로잡고, 표현이 한국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바로잡긴 누굴 바로잡아요? 우리 스스로도 못 잡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restore 하는 거예요. 그 범죄를, 잘못된 행동을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심령이란 말은 의역한 거예요. 갖다 붙인 거예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매너 있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뉘앙스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코렉하는 게 아니죠. 코렉하는 데는 어디예요? 코렉셔널 파실러리, 교도소 같은 데를 교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병원에 가게 되면 병에 걸리기 이전의 상태로 그 몸을 돌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힐링이라 그러잖아요. 혹은 치료한다 그래요. 트리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뉘앙스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막 바꾸거나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회복시키게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6장 1절 상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나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템트거든요. 트라이하고 템테이션은 조금 다른데요. 혼용해 쓰기도 해요.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나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잘못된 행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나도 나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상대의 허물이 있고 상대의 잘못된 행동이 있지만 그게 짐이지만 그 짐을 저 상대방이 혼자 지게 놔두지 말고 같이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상대를 질책하고 정죄하면 그건 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미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영적인 큰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비난하고 질책하고 지적하면 큰 짐을 가지고 길을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 그 짐을 짚고 지나가는 사람을 옆에 와서 확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후서를 다 마쳤죠?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맨날 싸우죠. 법정 소송까지 가죠. 우상숭배 있었죠. 이단이 있었죠. 그걸 만약에 바울이 그냥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관점에 있었던 사람 같으면 바울이 당장 쫓아가서 그 교인들 다 쫓아내고 문 닫아버려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고린도 교인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을 달래면서 때로는 호통도 치면서 때로는 소리도 지르면서 계속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율법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 여기 가서 소문 만들고 저기 가서 동네방네 다 떨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허물과 아픔을 여러분들과 제가 감싸 안고 우리가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런 교회 우리가 하려고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하려고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잘못된 모습을 자꾸 들춰내요.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냐면 accuse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너 과거에 이런 행동했지. 너 과거에 저런 잘못된 행동했지. 그럼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서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는 죄인 맞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지. 내 피로 덮였기 때문에, 좌우 임방에 그 양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패스 오버를 하는 것처럼 너 죄인 맞지만 그 죄 이미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담대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갔더니 더 무거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념은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분이 다 그 죄를 안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제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말고, 예수 말고는 성경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이 뭐냐? 딱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교동문 36번. 인생이 뭐냐?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제 경험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정의가 이거예요.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뭐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고, 또 하나는 슬픔.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아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좋은 대학교 혹은 좋은 데 취업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그냥 가세요. 왜냐면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건 우선순위. 아니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은 내게 없어요. 왜냐면 내 목숨도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구하면
아무리 내 속이 불편해도 주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영어 성경에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 3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제 아들이 한글을 잘 못하고 제 딸이 한글을 잘 못하는데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꼭 설명해 드렸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SV가 있고, 하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죠. NIV가 있고, 또 하나는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번역이. ESV는 어떤 번역을 하냐면 word by word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말하는 걸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게 make sense가 안 돼요. 문장이 다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word by word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보통 ESV인데, 갖다 놓을 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make sense 될 수 있을 정도만 약간 이렇게 인풋하는 거고, 그 오리지널 그 뜻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게 ESV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ESV 말고 그 word by word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다 번역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NIV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NIV 성경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근데 또 하나 NLT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갖고는 make sense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제 점심에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 사람들만 그게 알아요. 근데 한국에 안 사람들은 숟가락 놨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에서 산 사람들은 그게 숟가락 놨다라는 건 죽었다는 걸 알죠. 그래서 NLT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My grandfather passed away yesterday.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숟가락 놨다는 말은 없고 그거를 완전히 그 문장을 바꾸어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좀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읽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어린아이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되는 아이들, 그리고 또 영어를 난 좀 더 잘하고 싶다. NLT 읽으세요. 그럼 그건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없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요.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섬겨요.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살고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웃에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something,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섬겼어도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게 고백이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했어요. 그럼 버림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했어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했어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건 아예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만 중요해요? 주님만.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늘 강조드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 안 남기고 누구만 남긴다? 예수만 남긴다. 4절입니다. 각각의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그래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게 하나라도 있나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할 게 우리 안에 있나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건 설령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 했어요. 이 정도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이죠, 당연히.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봤을 때 주님 저를 떠나가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과 저하고는 존재가 다른 분이에요. 떠나가세요 주님. 난 죄인이라 주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이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글은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은 꽤 잘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념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했어요. 근데 바울은 선교를 많이 했다고요. 왜냐면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로 제가 패러디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한 달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해외로 나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비행기 값만 해도 최소한 10,000불에서 20,000불 들어요. 거기 가서 교회 세운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바울을 서포트해주는 로마의 귀족 등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성경에 베베와 같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 왜냐면 바울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귀족층들은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자기 이권 다 뺏길 수도 있고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 사람을 서포트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 타고 여기저기 가서 선교하고 여기저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다 텐트 만들어서 자기 돈을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유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11명은 다 도망가요. 누구만 안 도망가요? 여자들만 울면서 안 도망가고 죽으면 죽지 그러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보다 훨씬 목회 잘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다른 얘기고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남자지만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 신랑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신실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누구예요? 니고데모. 당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바꾸면 대법원, 대법관, 재판장 이런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당대의 최고 부자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권력과 힘과 부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직업을 못하니까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그 두 사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 시신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다 죽여. 그럼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다 걸고 간 거예요. 거기다. 철저한 자기 부인 돼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받아서 왕에게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향유와 모략을 다 예수님에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의해 도움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장식했던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예요. 부하고 가난한 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한 것도 아니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고 내가 조금 부하면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내가 연약하면 또 부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탁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과거에는 각각의 개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을 잘 서포트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들과 제가 화가 날 때 자녀를 보면서 화가 날 때 야 너는 왜 그래?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누굴 닮긴요?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인간은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genetically. 그렇지만 우성이든 열성이든 간에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들, 그 딸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표현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서 보면 썩어질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파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썩는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decay인데 그게 아니라 destruction. 완전히 파멸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심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깥에. 그 사람들 다 방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하고요.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CEO가 되기도 하고요. 큰 기업의 총수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도 하고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요.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훌륭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고 존경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이 끝난 다음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그게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이 뭐예요?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저는 제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딱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냥 믿으면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잘 믿게 해주세요. 그냥 믿어 갖고는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 조금 많으면 조금 편안하게 사는 거고 없으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씨를 뿌리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자꾸 교회에서 천국 얘기 못하게 해요. 지옥 얘기 못하게 해요. 자꾸 예수 얘기 못하게 해요. 복음 얘기 못하게 해요. 이 세상은 자꾸 내가 이 교회를 갔더니 병 났었대, 요 교회를 갔더니 내가 가난한데 부자 됐대, 여기를 갔더니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갔대, 여기를 갔더니 내가 사업에 성공했대.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면 이거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주셔도 괜찮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해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싹 다 가져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농담 아니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왜냐면 청년들이 있으니까. 얘들아, 대통령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도하시렵니까? 최소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대통령과 함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해요. 만날 방법도 없어요. 얘들아, 이 서프림 코트의 대법원장, 재판장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한 지방 검사 내지는 변호사가 돼야 그 사람하고 말을 섞을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다음 주부터 우리말로는 땡땡이라 그러거든요. 학교를 안 가고 놀러 가는 거. 그런 학생들은 교회 오지 말어. 교회 일하는 것 때문에 핑계대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교회 오지 마라.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요. 왜 그렇죠? 학생들의 80% 이상의 성적이 다 올랐어요.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걔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할 때 놀러는 니네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가. 그리고 수련회 할 때 2박 3일 동안 성경 신약 거의 다 통독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제가 마이크 잡고 성경 읽고 애들은 그 보기만 하고 새벽 예배 수예배 다 참석시키고 그게 기억이 남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선을 행하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존경받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낙심하게 돼요. 때로는 잠도 잘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교회가 걱정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로컬로 다니는데 요즘에는 요 프리웨이 타고 요 앞 교회 앞을 꼭 지나가요. 요즘에는. 예. 요 앞을 꼭 지나가요. 예.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그래서 우리 저 셰리프가 왔을 때 아니 왜 교회에 보안 시스템이 없냐고. 어르신들 많다면서 당신이 이 교회 목사야? 네, 목사입니다. 근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바로 카스코 가서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그냥 카메라가 아니고 비디오 레코드가 되는 9개 카메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건 자꾸 소문을 내주세요. 그래야 나쁜 사람들이 못 오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거 배너를 사다가 앞뒤로 다 붙여놓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교회를 섬기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외부로부터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요 안에서도 또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견해는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기를 누가 제일 원하겠어요, 여러분? 마귀죠, 그게.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문 닫기를 원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게? 마귀 맞죠?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되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지만 그때의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만 안 하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일 할 때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정말로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착한 일을 할 때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100불 주면 그 하루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나가는 홈리스에게 예수가 전해져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직장 잡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홈리스가 될 방법이 없어요. 정신이 아픈 걸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마약에 중독된 걸 제외하고. 그건 중독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홈리스가 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릇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실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착한 일, 선한 일 뭡니까? 예수 전하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무리 말씀을 나누고 싶어도 듣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요즘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요즘에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말씀이 관심이 없어지면 내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그분과 접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게 되는 겁니다. 왜 재현이란 말을 사게 되냐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똑같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